당신을 했지만 그래도 한 자리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4절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앞에 조금 넘겨주니까 그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고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문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인류 조상의 구속사다라는 그 제목으로 잠시 후 내려나올까 합니다.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데 그 조상의 구속사가 믿거든 나눠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사람을 빚어서 또 놔두고 또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 읽은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아담의 후손의 구속사가 퍼져나가지요. 그 다음에 뭐냐? 네피림 족속의 구속의 후속사가 퍼져나갑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속과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 가인과 합쳐진 그 족속들이 뭐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 짐승 같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일어나라고 하마스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류의 조상의 구속사 둘, 셋 정도를 나눠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두 번째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여섯째 날 말씀을 기록하기를 읽었습니다. 어째 이 두 번째를 했을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읽은 두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네. 그렇죠? 첫 번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죠? 첫 번째 한번 더 읽어봅시다. 거기다 놔도 그대로 한 장 더 넘기면 2장이 나올 거예요. 2장 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요게 첫 번째 사람 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아서 기록해 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창조하는 것을 2장에다 싹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거기다 힌트를 줬다 이 말이에요. 힌트를 주는데 이거를 지금 언제 벌써 6,000년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예수님 오신 2,000년도 아직까지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면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2장 4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내력이 이러하다 말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안 나왔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땅에 올라올 때에 뭐가 있어요? 안개가 막 이렇게 모라모라 올라왔다 이 말이야. 거기에 채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은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문 1장 24절부터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만들고 난 후에 마지막 6째 날 남자와 여자를 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 1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 1장 9절 8절까지는 둘째 날이 된 거고 1장 9절부터는 셋째 날이니까 셋째 날 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같이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10절 9절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해 놓으시고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요 시기에 창세기 2장 4절에 우리 아담 조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다 삽입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삽입해 놓은 말씀이 5절에 오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비도 안 왔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고 안개만 올라왔더라 그랬어요. 안개만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물과 땅이 묻이 이렇게 갈라진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9절에 창세기 1장 9절 10절에는 분명히 모인 물, 바다, 또 무슨 땅이랑 하고 아무것도 채소고 뭐가 아무것도 비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리고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또 뭘 또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 조상을 지어놓고 고대 문에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요 에덴 동산은 우리 지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구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은. 이것은 어딜 비유하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왜요?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과일들이 지금 지구 땅에 있느냐? 없어요. 왜 없느냐? 천국에만 있는 과일이니까 기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담, 우리 조상 할아버지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을 된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생명이 됐다는 건 뭐냐? 산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은 살리는 산영, 장영, 생명. 그리고 헐것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왔다 그랬잖아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니까 산영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후에는 율법 신앙생활하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거든요. 선지자, 그래서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종들은 뭐예요? 산영이에요. 산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야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야 우리가 돼야 에덴 동산 되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후에는 뭐냐? 산영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속사를 알 수 있어야, 또 알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또 내가 잘 듣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인류 조상의 구속사를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어서 어디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디예요? 천국. 천국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성경에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있는 곳을 두루두루 이렇게 배회하시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녀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었으니까 이와가 하와죠.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과일을 홀랑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너 과일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거 먹고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러우니까 홀딱 따먹고 자기만 먹지 왜 남편에게 갖다 줘가지고 또 남편까지 장가를 지켜. 그 갖다 주니까 곧 똑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 때 뭐야? 그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그 장소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니까 그걸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오니까 창피한 거 오니까 뭐예요?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에서 둘렀더라 그랬어요. 치마를 두고 둘러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오니까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그러면 숨었잖아요. 풀숲에 빡 숨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 나마 어디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해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렇게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호와가 그 과일이 탐이 나서 따먹었을까요? 그만 범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걸 따먹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창세서부터. 왜? 따먹어야 범죄를 당해야 이 지구 땅에 내려와서 많은 인류 조사들이 태어날 건데, 그 후손이 태어날 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는데, 죄가 없는 데서 무슨 구원이 됩니까? 죄가 없고 범죄가 없는 나라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죄가 많긴 만들어 놓은 데서, 죄 많은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고 싶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도 창조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갖다 집어넣고 이제 나와 같이 살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또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 하와 이와를 싹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먹음직도 고 보암직도 만들고 그 마음을 들게 헐떡 따먹고 자기가 혼자 따먹었으면 됐을 텐데 그 갖다 남편에게도 남자에게도 주었더라. 그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떠들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으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그것도 이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 기간 얼마 동안 거주가 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셋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기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몇 천 년인지 몇 만 년인지 몇 억 년 만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온 기간 동안 있을 동안 늙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늙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젊은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빚어진 그대로. 그리고 이때서야 죄를 짓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너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때서부터 이제 육신을 노동을 일하니까 이제 늙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신은 이제 점점 늙어져서 어디에? 쇠퇴져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3장 18절에 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이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세상 땅으로 내어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때서부터 뭐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더라. 그때부터 호미 들고 깡이 들고 파서 채소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뭐야? 거기에 화영검을도 생명나무를 지키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아주 은혜 받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러 있을 텐데 내가 들어놓이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어느 찬양인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렇게 황홀해. 그때 그 가사를 내가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 그 가사를 적어놨으면 그 은혜스러운 가사 지금 그 불러 얼마나 좋아.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정말 황홀하고 떠올르는지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물이 쫙 열리는 거야. 열리는데 우리 고향에 그 도로가 쫙 퍼져요. 동네 마을 길이 쫙 되는데 야 거기 군대들이 총미고 군대들이 막 제식훈련을 해. 군대 가서 제식훈련을 막 훈련을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막 싹 보여지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근데 또 그게 싹 지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개울 빨래 방면은 여의 빨래하는 자리 그걸 보이더라고요.
빨래 장면을 보이는데 거기서 막 왔다 갔다 보이는데 여기서 빨래방면에 또 그런데 저 산 너머에서 막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게 내 마음속에, 그때 마음속에 저희가 예루살렘 천국이구나. 저기 가야지. 그래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 산에 있는데 큰 장성 같은 사람이 막대기 탁 들고 딱 서 있어요. 문이 서 있어. 서 있으니까 내가 그를 못 가더라고. 거기 들어갔으면 그때 가는 건데 천국으로 알려. 그때 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였는데 딱 지키고 있더라고. 걔 못 들어갔다니까요. 못 들어가고 뒤 돌아서서 나오면서 또 깨버렸어. 이야. 근데 그 너머에 그 속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야. 그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근데 내가 돌아 나와서 그러면서 내가 나 깨가지고 이상하다. 이걸 왜 보여주셨지? 아직 때가 안 됐나? 어느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하늘로 쑥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올라간다 저 올라가네 그랬다는데 나 그러고 깼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번 그런 일이 오면은 이제는 놓치지 않고 주님 뭐 붙잡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예표로 우리 신앙을, 그때 내 신앙을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까 너의 진짜 신앙이 있으면 거기 보여준 것은 너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라. 달려가라. 끝까지 달려가라.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떠지기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나도 뭐 어차피 어려서 초등학문에 거해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율법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패되면서 쫓아다니는데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 참 나도 몰라요. 말씀이 그 목사님들한테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신령하고 뭐 계시로 잘 하신다는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지요? 저쪽에 의정부 그쪽인가? 용인인가? 거기까지 쫓아갔잖아. 들고서 저 사람이랑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거기도 조금 처음 들어가서 좋은 것 같은데 탔다는 보니까 또 안 그러니까 또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을 인도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인도가 되는 것은 뭐냐? 내 영이 갈등한 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말씀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질 때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내 성령이 확 들어와서 내 혼과 내 영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항상 충만함으로 불편, 괴로움, 그냥 뭐 짜증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뭐 기쁨을 남게 되죠. 왜냐면 말씀으로만 무장하게, 말씀으로만 무장해서 주님 앞에만 기쁘는 일, 기쁘게 하는 일, 그 일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까지는, 이 귀가 열려지기까지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안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상한 말만 하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있나? 오늘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섯째 날 남자와 창조했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또 첫 번째 아담 하와 남자를 창조했는가? 어떻게 둘을 창조했는가? 그래서 나도 이게 이상해서 신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교수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애정선 이러니까? 그거는 그 여섯째 남자 여자 창조한 그거의 후속타로다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했지요 뭐. 그때 나는 집사도 안 됐고 평신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만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숨겨놓은 말씀이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숨겨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뜻을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하면 내 신앙이 그때 또 한벌 뜨뜻해져요. 든든해지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밥 한 숟갈 딱 먹으면 배가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칼급했던 것이 한 말씀 딱 들으면 내가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말씀으로 뿌듯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24절에 보니까 아담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시되 내가 여러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라고 우리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밭을 갈고 거기서 일궈서 먹고 있는 것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이 왜 아벨 동생을 쳐 죽여요 그래?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 아버지가 동생 아벨을 더 기쁘고 더 이쁘게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가인이 뿔이 나가지고 막 때려 죽였는가 보죠. 근데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에덴 동편 놋 땅은 어디예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 에덴 놋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서부터 그 기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그 사람들이 곧 네피림인데 네피림들이 태어난 그 기간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은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나타나고 농사업을 짓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인이 뭐 했어요? 농사를 졌지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지요. 거기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 그 후손들이 많이 번성이 돼서 한 거야. 번성이 돼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인이 이제 뭐가 틀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이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랬더니 우리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돛 땅으로 가였더라. 여호와의 앞을 떠났더라. 우리 옆에 무서우니까 그래 도망간 거죠. 그래 거기 가서 아내와 동침하니 이렇게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그 앞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 아내는 누구예요? 여기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 네피림 그 족속의 후손의 순수 혈통의 여자와 결혼했더라. 그래서 가인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또 이 여인은 네피림의 후예예요. 네피림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짬뽕이 되니까 결혼해서 합쳐지니까 거기는 누가 나와요? 마귀의 자손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가인과 마귀의 조상이다 라고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인의 이렇게 계보가 쭉 내려와서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제를 낳고 무두사를 낳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둘은 셀라다. 이 밑을 통해서 쭉 후손들이 내려오죠. 근데 이 후손들이 나오는 여자들이 얼마나 이뻤든지 얼마나 이뻤을까요? 많이 이뻤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귀의 후손이 여기서 족보가 이제 구속사가 여기서부터 시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하고 일어나는 인기는 마귀의 후손들, 뭐 중심선 같은 마귀의 후손들이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담의 그 족보에 또 한번 봐야 되겠죠. 4장,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아직까지도 뭐요?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동침하게 만들어서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셋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또 역사가 한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아담의 후회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루어나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들의 지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창조했더라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장 1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이 있어가지고 참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푸는데 기억하는 참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렇게 흘러서 거기서 이제 쭉 이제 6장까지 7장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죠. 6장 1절에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거기 이제 6장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계기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딸들이 나니 여기서 그들에게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구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죠. 이 네피림이 뭐냐?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후예들을 가리켜 네피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고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사람들의 딸은 뭐예요? 네피림의 그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의 뭐라 했어요? 그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120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인간 나이의 우리 생명의 수명이 아니라 120년은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관용하고 막 범죄를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120년 동안 너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120년 동안의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0년이 차니까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지게 하고 물로 다 심판해버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120년도 이제 자세히 보려면 좀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또 기회에 되면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쭉 보면은 위에 그래서 이렇게 둘로 갈라졌죠. 뱀, 곧 네피림의 그 후손들을 예비하는 구속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은 아들이라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을 예배하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 구속사가 아닌 뭐야?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속사라고 할까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택한 자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는 세 종류의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구속사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분리시키면 또 분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세 정도로 나눠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거꾸로 해야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을 이렇게 흘러내려온 산영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후예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인의 곧 네피림, 그 뱀의 후손들로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과 네피림의 결합으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깨어난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에도 들어와서 또 교회도 들어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권력과 모든 간섭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세 분리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네피림의 우선 예배하는 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를 지은 6자나 오면은 6이란 수는 이제 숫자를 보면은 불완전한 수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수는 뭐야? 짐승이라는 얘기죠.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죠. 그 말씀을 잠언서 3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자들은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갖다 드려대려 그건 니들이나 믿어. 니들이나 보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무조건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30장 2절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년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건 누가 했어요?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자기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년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를 죽이겠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못하니까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짐승이 안 될 것인데 여기서 낯을 보지 못하니까 짐승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에 올라간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라고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나 고대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본문에 읽은 것 같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서 3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뿌릴까요? 짐승의 씨가 있으니까 짐승의 씨 뿌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에레미야서 30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는데 이 아담의 후에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이런데 막 딜받아. 하나님이 이런데 방해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인과 네피림의 그 후손들. 그 후손들. 육적으로 내려온 후손들이 아니라 영으로 흘러내려오고 혼으로 흘러내려온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요? 육적으로는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죽었고 노아 식구 8식구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아들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거기 8식구를 통해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여기서 아담의 씨, 그다음에 네피림의 씨, 마귀의 씨, 그다음에 하나님의 후사의 씨지,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이게 다 갈라져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우리는 육체적으로, 육체 족보적으로 흘러내려는 거기에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 나가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 신앙으로서 우리는 율법 신앙을 하고 거기서 성경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힘들고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매미가 번데기 있을 때는 그 간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라지면서 바다다가 거기서 날라나고 나오니까 매미가 맴매면서 쓰라면서 세상을 날아다니듯이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율법서에 갇혀 있다가 이 율법을 깨고 나오면 그때는 뭐야? 하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보인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말씀에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장성한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만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제림한테 들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는 회개가 나와요. 그 자들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 또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맞았네.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배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어디에 피난처로 양육받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를 쫓아갈 수 있는 그것도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도 말씀을 모르면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끌 때도 못 들어요. 못 들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세상 짐승에
우상숭배하고 육류에 넘어가서 다 죽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아는 만큼 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놀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많이는 못했고 잠시 잠깐 아버지 말씀을 상고했사오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뜻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기억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주님을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에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게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